요즘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게 되면 중국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문구를 들고서 국가의 그 권력, 통제로부터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더 가치 있고 또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언가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힘, 통제 등으로부터의 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자칫 방향을 잃고 방종이 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의 한 가지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1절에서 바울은 14년 후에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회심한 뒤 14년을 말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뒤 14년 동안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바울은 회심한 뒤에 곧바로 아라비아 지역과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3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베드로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가서 1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다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창세기를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출애굽기를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언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바울이 좀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 부탁을 받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별되기 시작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이유들은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회심한 뒤 14년 동안 바울에게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14년 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년 뒤에 왜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그 명목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즉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바울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바울이 이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굳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던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잘못됐다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은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간단 명료한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바울의 복음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고 또한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바울을 해방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갈 때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즉 이 말은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굳이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자, 이 디도를 데리고 왔다.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자. 바울이 디도를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단판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이 정당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입증받았다, 증명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왜곡하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완강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복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완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지켜내고 싶었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바울은 거짓 형제들, 즉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켜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자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할례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자유는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보게 되면 그 시작에 크레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신경 자체가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이제 마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모습은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부족과 부족 사이에 어떠한 언약을 체결할 때 종종 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갈라놓고 언약을 맺고자 하는 두 사람이 그 짐승, 갈라져 있는 그 짐승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두 사람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쪼개져 있는 이 짐승과 같이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그 짐승을 반을 쪼개서 갈라 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갈라져 있는 그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등장하셔서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홀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홀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가 많고 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홀로 맺으시고 그 언약을 홀로 성취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고자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의 죄책감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자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만든 담을 허물고 세상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밖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사이에 높은 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벽을 세워두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높은 담을 세워두었습니다. 유대인 쪽에서는 율법이라는 담, 할례라는 담을 세워놓고 이방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편향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인간 혐오자라는 그런 어떤 편견의 담을 쌓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담이 교회 밖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이죠. 그 이하에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어느 날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할례 받지 않는 그들과 함께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에게 파송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자신이 먹고 있던 그 식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식사의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을 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비판을 받기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할례자였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들을까 봐 베드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전히 높은 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과 할례라는 담을 쌓아놓고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당신들은 우리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만들어오는 그 율법의 담, 그리고 할례라는 그 선을 그어놓고 스스로가 그 안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선을 자유자재로 넘어갔다 또 넘어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앞에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전도를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16장을 가게 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서 전도 여행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는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할례를 받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상황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할례를 받는 것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즉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의 표시를 내기 위해서, 혹은 이방인과 어떤 구분선을 짓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변화되는 그 상황과 변화되어지는 그 대상에 맞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였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자신의 모습을, 그 자신의 상황을 끊임없이 다르게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선, 또 이방인들이 정해놓은 그 선을 자유제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랬다 저랬다 바울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를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즉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높이 세워진 그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디에나 우리가 쌓아놓은 담이 있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라는 담, 어떤 문화라는 담, 편견이라는 선, 어떤 성별이라는 선, 이익의 선,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나와 너를 구분짓고 우리와 너희를 막아놓는 여러 가지 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태도, 자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싶으면 그 담을 넘어서 우리와 같이 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연과 같이 똑같이 되라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세우는 그 담을 허물고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벽,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쌓아 올린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직장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담을 쌓아 올리고 선을 구워 놓으며 나와 너, 너희와 우리라는 그러한 구분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서 그 담과 선을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담, 우리가 그어 놓은 그 선 안에 우리가 서로 갇혀서 팔을 나누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을 먼저 허물므로써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됐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존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을 거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존심을,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선을 허물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존감,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존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 문화, 편견이라는 그 담을 허물고 세상의 선을 먼저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던 담, 가정 안에 있던 담, 직장 안에 있던 그 담, 우리 주변에 막혀있던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책감에 걸려 넘어져,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그 과거의 모습에 걸려 넘어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이 세워놓은 수많은 벽과 여러 가지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써 그 담과 벽을 허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그 벽들을 허물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